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인데 여기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예언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에 이 오바댜가 쓰임받게 됩니다.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 종된 사람임을 이름 속에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서 가운데 이방 나라 특별히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제 나훔서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오바댜 뒤에 나오는 요나 같은 경우는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도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나훔은 결국 그 아수르 니느웨가 결국에는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오바댜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른 예언서는 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이 나훔과 오바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는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에돔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심판만 예언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다 심판을 말씀하면서 함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이 에돔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에는 더 이상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 그때, 그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의 시대가 온다면, 그럼 끝난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복음이고,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회개에 대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감동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지는 복음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에돔은 아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왜 에돔을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을까요? 이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예요. 에돔만이 아니죠. 이제 다른 예언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말씀이 늘 있죠. 블레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나 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굽까지 해서 두로 이런 나라들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에돔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제 하나의 정확한 대상을 두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다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라고 봅니다. 자, 왜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이, 심판이 예언이 될까요? 우선은 이 에돔이 했던 일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 야곱, 그렇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에돔이 아수르와 함께 연합군대가 돼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정말 고통에 빠뜨렸던 그런 역할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북한이 이기기를 응원한대잖아요. 왜? 그래도 동족이니까. 일본은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역사를 보더라도 늘 호시탐탐 뭐 섬나라니까 그들도 육지에 어떤 발판이 필요하니까 그랬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늘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념에 따라서 뭐 또 체제에 따라서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고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은 그 북한을 응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뭐 같이 막아내든지 아니면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형제 국가인데 어떻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옳거니 기회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도 이게 서로 편들고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긴 했지만 실제 에돔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악행들이 가득해요. 그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교만에 빠져서 이 에돔 지역은 굉장히 페트라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고 한데 산악 지역인데 굉장히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에요. 천연 요새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쳐들어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교만한 거죠. 이런 어떤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이 고통당할 때 같이 한편이 돼가지고 동조해서 온갖 포악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온갖 포악한 행위들. 14절을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하는 자를 정말 형제 국가고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해서 도망친다면 좀 길도 열어주고 좀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에돔이 반대였던 겁니다. 도망하는 자를 막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원수에게 아수르에게 넘기는 그런 역할까지 행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놓쳤으면 그냥 형제인데 숨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국가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16절 보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교만함, 또 포악함, 무자비함, 우상 숭배, 그것을 또 특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행에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심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에돔은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 심판이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18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에돔이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불 앞에 지푸라기야.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동문 행사도 있고 또 회의도 있고 해서 강릉을 하루 다녀왔는데 그 강릉 경포대 지난번 최근에 산불 난 데 있죠. 정말 심각하더군요. 산 탄거든 얼마나 불이 심각하게 밀려왔는지 펜션 이런 게 정말 어떻게 엿가락처럼 그렇게 다 녹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석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불이 빨리 붙지 않으니까 같은 숲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건 또 멀쩡해요. 멀쩡하고 이 조리식 판넬 건물 이런 것들은 거의 녹아가지고요. 2층, 3층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 숲 가운데 있는 것도 콘크리트 건물 제대로 된 건물이니까 그건 또 보존이 되었더라고요. 리조트가 있는데 리조트 조경해놓은 그 나무 바로 현관 앞에 있는 데까지 그 나무가 다 탔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정말 긴박했겠더라고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가서 실제 눈으로 보면서 야,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다행히 불이 막 퍼져나갈 때 소나기가 한 3, 40분 왔대요. 그 소나기가 이제 살려줬다. 그 소나기가 안 왔으면은 정말 그 경포대 쪽에서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완전히 초토화됐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 불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에서 족속 지푸라기니까 이건 감당할 방법이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정확하게 더 이상 방법이 없게끔 에서가 아무리 천연적인 요새라 할지라도 그 3절 4절을 쭉 보면요 도망칠 곳이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특성.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에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면서 17절 이하를 보면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할 나라들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살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 여호와의 날.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서는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속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나라 이룰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늘 깨어서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늘 거두어드리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일터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영광과 유익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